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인생이 되십시오. 네, 저는 이 축복이 참 좋습니다. 네, 겸허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그리고 나는 죄성으로 인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높으시고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저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라는 것이 겸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이 겸허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방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면은 별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높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높이, 그 두 간극을 인정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고자 할 때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이 낮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 혈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120에 80이죠. 네. 이 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이입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은 이 뇌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을 위해서 피를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압에 있어서 이 높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에서 뇌까지 높이가 가장 높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근데 기린입니다. 그럼 기린의 혈압은 얼마일까요? 300이에요. 네. 그래서 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이 120을, 기린에게는 300을 설정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피를 올려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생명이 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높이를 그분 앞에 낮추며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높이시며 또한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기한 일들이 창세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태초에 이 바벨탑의 사건을 겪기 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그리고 창조과학회 같은 곳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학계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서 자멘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공용어를 주창을 했었죠.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도 인간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고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논문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재미있는 한 논문은 그린버그라는 언어학자가 쓴 논문인데요. 모든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가 아기가 이제 첫 옹알이를 하면서 하는 말들, 주로는 다 엄마, 아빠잖아요. 그 단어를 보면 엄마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단어는 다 대부분이 마가 들어가고, 아빠에게는 빠나 파가 들어간다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마, 아빠라고 하죠. 영어로는 mother. 아빠는 father. 중국어도 그래요. 마마. 아빠, 바바. 스페인어요. madre, padre.
제가 놀랍도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일반 학계에서 나온 논문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이런 언어가 같다면은 참으로 축복일 겁니다. 학생들은 과목이 하나씩 빠질 거고요. 우리는 해외여행 가서도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고요. 인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나 하지만 문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까지도 다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탑을 만들 때 두 가지의 재료를 씁니다. 하나는 역청이라고 하는 재료이죠. 이 역청은 어떤 재료인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때 방주의 칸들을 막고 칠하라고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역청이었어요. 이 역청은 쉽게 설명하면 천연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의 도구였던 역청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벽돌이죠. 여러분, 벽돌이 얼마나 놀라운 발명품인지 모릅니다. 벽돌이 나오기 전에는, 창세기 이전에는 그저 건축물들이 돌을 단순히 깎아서 그것 그대로 얹는 수준의, 그리고 진흙을 바르는 수준의 건축물의 양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벽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새롭게 더 안전하고 높게 짓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벽돌,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교만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요, 감사 제목을 하나씩 나누는데 아기도 어린 친구 초등학생입니다. 너도 감사 제목 나눠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신방할 때 상에 물을 놔주시잖아요. 물병이 있었는데 이 책상 위에 물병이 있는 건 하나님 능력이에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을 이 책상 위에 둔 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라고. 중력이 없으면 이거 막 떠다니고 지금 엄마 막 여기 날아다니고 난리 난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런 이야기였어요. 놀랍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과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도구들만이 아니라 자연 질서와 이런 중력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벽돌과 역청이 이러한 역설의 사용을 보였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컴퓨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과학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탐욕만을 위해 사용될 때에 수많은 폭력적인 음란의, 혹은 그것들이 사람의,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도 과로로 인간을 내몰고 많은 부작용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원자력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 될 때에는 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며 사는가입니다. 축복은 사실 단어가 복을 비는 것이죠. 본래 용어대로 한다면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통용되니까요. 과학이, 문명이 이러한 거창한 분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물건들, 그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기도, 요리를 하는 것도, 또 핸드폰도, 스탬플러도, 물병도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됩니다. 요리도요, 남편분들에게 요리를 맛있게 해주실 텐데, 아유, 저 인간은 왜 밥 안 먹고 들어왔어? 얘기도 없이 요리를 급하게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유기화합물들, 그것들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질서들을 작동시키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도 교회를 안 나가지만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 섬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 남편도 교회에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연질서를 드릴 수 있고요. 청소기도 볼까요? 빗자루로 하면 집안 청소가 3시간 반은 걸리겠죠. 하지만 청소기가 나와서 2시간 40분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은 시간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역청과 벽돌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과 만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감사를 몰랐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을 이제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모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기술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고 우리지요. 여러분, 이 점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큰 조직들, 그게 더 커지면 이제 기구라고 하죠. 에이펙, G7, 또 UN, 이런 기구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곳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전쟁이 끊어지고 참된 완전한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기구들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동체의 크기가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의 완전한 구원이 이룩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인본주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념도 사상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또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정당들 또 많은 정치 사조들,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러나 정치가, 정당이, 이념이, 사조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의 사상과 정치가 마치 우상숭배처럼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조금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회개하고 그분 뜻에 엎드리며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너무 잘하셨어요. 정치가 사람들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정확히 그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극우파와 극좌파가 있었죠. 극우파는 이대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도 뭐가 나쁘냐,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말하는 세리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세리마태죠. 그런데 반대로 급진 좌파도 있었어요.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셀롯은 당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 셀롯 시몬이라고 이름 앞에 그 당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소매에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친로마파 앞잡이를 척결하고 자신도 자결한다는 것이 원칙이 된 사람들이 셀롯 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이 아마 그때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적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이 세상의 정치로, 이 세상의 사조로, 사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구원이 되는 것 아니란다. 그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완전한 유일의 구원임을 증명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세상이 분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셨어요. 너네 뭐하니? 구원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 이렇게 모이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개그가 드러납니다. 개그 감각이. 네,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왜 이게 하나님의 개그 코드냐면요, 앞에 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구원을 찾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자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럼 언어를 흩어버리자 라고요. 저만 재미있군요 또. 네. 인류의 언어가 나뉜 것은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언어가 나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불통이 시작되겠죠.
오늘날의 시대도 앞선 사실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간에, 또한 노소 간에, 지역 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죠. 소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며 뉴스를 보실 때 혹은 이런 소통이 안 되시는 모습을 보실 때 오늘 창세기 11장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불통이 생겼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서로 왜 생기는가? 왜 소통할 수 없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통이 안 되는 멀어진 모습들을 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이 사회의 모습을 하나씩 모두 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또 이런 사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가 흩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만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은혜입니다. 왜 언어가 흩어진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요, 하나님 언어 흩트지 않습니다. 탑 쌓을 때까지 가만히 침묵하시겠죠. 쌓고 또 쌓다가 이내는 그 탑이 마치 혈압이 모두 다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면 그 탑은 무너져 내리고 그곳의 마을들 모두 다 사람들 완전히 심판되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의 대신에 하나님은 그 심판 그러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이죠. 은혜를 흩으심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언어들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 모든 곳에서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언어를 초월하게 해주시는 성령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가 다를지라도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모두 다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언어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요 주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탑을 쌓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탑을 공적을 쌓는데 누군가는 금을, 누군가는 은을, 누군가는 나무를 혹은 풀을 그리고 집으로 된 다른 공적을 쌓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인데 이 금마저도 모두 다 타고 없어질 것인데 그때에 남는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인생의 공적의 탑을 쌓지만 모두 다 그것이 불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연하여 쌓은 그 공적이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의 공적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불로 모두 사라지고 찬란히 남으며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인생에 추구한 금의 공적, 은의 공적, 그런 공적을 쌓을 땐 모두 다 태워지고, 물론 너는 이 15절 말씀처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 너는 구원을 받겠지. 하지만 그러나 그 공적은 모두 없어질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날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공적을 쌓고 싶은, 우리의 삶에, 내 이름에, 인간의 이름으로 된 바벨탑을 수없이 쌓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삽니다. 분당에 있는 그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유혹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실 때에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참 열심히 사역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내가 왜 그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을까?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데 이게 내 바벨탑이었고 내 공적이었었구나 라는 기록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조차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또 낮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공적을 쌓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이 사회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지 않고 흩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신 것과 같이, 그런 잘못된 길을 잠시 갔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인생을 쌓는 망치와 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망치와 정을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과 망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시 새롭게 복음을 조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또한 나의 탑과 공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에 연하여 복음의 정과 망치를 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이 밤에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충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